곧 예배가 시작되니까 우리 다 같이 핸드폰 집어 넣어주시고 성경책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핸드폰 집어 넣었나요, 여러분? 예배 드릴 준비가 됐나요? 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을 소리 내어서 고백하심으로 2025년 3월 23일 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도 옆에 있는 친구에게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또 함께 찬양함이 기쁨입니다. 네, 우리 방금 인사한 대로 우리가 함께 소리를 모아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다 같이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주님이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맡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필요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부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뜻대로 살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면서 우리의 왕관을 하나님 앞에 놓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함께 구하시면서 예배를 함께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삶을 주관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 학년, 새 학기가 시작되어서 새로운 환경과 사람들을 만나며 잘 적응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아이들은 10대의 많은 변화를 겪고 있고 또한 하나님의 삶의 인도와 이끄심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험난하고 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많은 고민과 지침이 있을지라도 기도한 말씀이 우리의 삶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 아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힘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바른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세상에서 나눠가는 아름다운 비전을 품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에도 전도사님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계속해서 서신 채로 함께 봉헌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자리 가운데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모인 친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과 위로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보에 보시면 오늘의 본문 말씀이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은 좀 길이가 길기 때문에 전도사님이 한 절 읽고 우리 앉아있는 친구들이 한 절 읽고 번갈아 가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봉독해 주세요. 함께 오늘의 본문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에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오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면서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 나가고자 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중에 내가 살면서 제일 아팠던 순간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제일 아팠던 순간. 살면서 제일 아팠던 순간. 자, 혹시 뭐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사람, 내가 언제 제일 아팠다. 서진이 언제 제일 아팠어요? 언제요? 아, 까인 순간. 아마 이제 운동을 하다가. 그럼요. 이 마음이 아픈 걸 얘기했던. 오케이, 인정합니다. 네, 살면서 제일 아팠을 것 같아요. 여자친구한테 이제 헤어짐을 통보받는 순간.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또 육체의 아픔을 느꼈던 친구 없나요? 희윤. 커터 칼에 손이 베었을 때. 그쵸, 맞아요. 칼에 손이 베었을 때. 또 있을까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태클 했을 때. 은별이는 계단에서 굴렀더라. 아이고, 맞아요. 이거 우리 친구들이 다 공유한 것처럼 또 말 안 하는 친구들도 살면서 정말 이 엄청난 고통을 느꼈을 때가 있었을 겁니다. 엄청 아팠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전우사님도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언제 가장 아팠나 이렇게 한번 떠올려 봤어요. 근데 이제 서진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마음이 아플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이 육체가 아팠을 때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 크게 한 두 가지 정도였어요. 두 가지. 근데 시간상 이 두 가지를 전부 다 얘기를 할 수는 없고 이 두 개의 이 주제를 말해줄 테니까 우리 친구들이 정하는 걸로 말해줄게요. 첫 번째는 군대에서 다쳤을 때가 있었어요. 군대에서 다쳤을 때. 두 번째는 전우사님이 코로나에 걸렸을 때 엄청 아팠는데 혹시 두 가지 중에 어떤 얘기 해줄까요? 군대 얘기 한번 손들어 볼까요? 남자들만 손들었죠. 자, 코로나 얘기 한번 손들어 볼까요? 코로나 얘기. 이 비슷한 것 같은데. 근데 코로나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군대 얘기는 우리 남자 친구들만 다음번에 한번 전도사님이 따로 얘기해 줄게요. 이 코로나에 걸렸을 때 전도사님은 이 코로나 안 걸리는 사람들을 뭐라고 했었죠, 우리가? 어떤 거요? 슈퍼 유전자? 아무튼 아무튼 뭐 있었는데 그 지칭하는 단어가 있었는데 그건 줄 알았어요. 왜냐면은 이제 학교에서 기숙사 생활을 했었는데 전도사님이랑 방을 같이 썼던 이제 3명이 다 코로나에 걸렸어요. 일주일 동안 같이 먹고 자고 생활했는데 3명 다 코로나 걸렸는데 전도사님은 안 걸렸어. 그래서 전도사님은 코로나 안 걸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언제 코로나에 걸렸냐면 이제 늦장 완전 코로나가 끝나갈 무렵에 전도사님이 코로나에 걸렸는데 이미 나는 코로나에 안 걸리는 줄 알다 보니까 이제 좀 방심하고 있기도 했고 그때 그게 코로나라고 생각을 못 했어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 이제 사역을 마치고 퇴근해서 기숙사에 갔는데 감기 기운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감기 기운이 있어서 약을 먹고 빨리 쉬어야겠다, 푹 쉬어야겠다 이렇게 하는데 약 먹고 이제 일찍 누워서 자는데 그 자는 동안에 이제 몸 상태가 급속도로 이제 악화가 됐어요. 이제 그걸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자다 보니까 의식은 별로 없었지만 몸이 아프다. 내가 지금 아프다라는 걸 인지하면서 있는데 주일날 저녁에 자서 언제 일어났냐면 월요일날 저녁에 일어났어요. 쭉 이렇게 내리잔 거죠. 게다가 이제 땀을 엄청 많이 흘려서 이제 침대 그 이불이 이제 축축을 넘어서 눅눅해질 때까지 땀을 엄청 많이 흘린 거예요. 이제 같이 있던 룸메이트들이 보고 이게 언뜻 봐도 정상이 아니다 지금. 그래서 일부러 이제 깨우지도 않았고 만약에 더 심해지면은 병원에 데리고 가려고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 딱 이제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그 바늘이 막 몸을 찌르는 그 느낌 알죠? 우리가 몸살이 올 때 그 심할 때인데 진짜 온 몸을 바늘로 막 누가 찌르는 것 같고 목도 이제 너무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도 코로나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나는 코로나 안 걸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고 이제 일어난 시간이 저녁이다 보니까 이제 병원을 갈 수도 없어요. 동네 병원은 다 문 닫을 시간이었고 갈 거면 이제 큰 병원이나 응급실을 가야 되는데 또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 생각했어요. 약간 전도사님이 시골 사람인데 시골 사람 특징이 병원을 안 가요. 그냥 이제 자가 치유력을 믿거든요. 한숨 자고 일어나면 다 낫는다 막 이렇기 때문에 오늘 또 푹 자고 일어나면 내일 낫겠다 이러면서 잤는데 그날 밤이 이제 진짜 고비였던 거예요.
목이 이제 완전히 마탱이가 가버렸어요. 그래서 목이 너무 아파서 잠을 자지 못하고 일어나서 물을 마셨거든요. 물을 마셨는데 여러분 콜라 마셨을 때 그 탄산이 목에서 올라온 느낌 알죠? 물을 마셨는데 탄산을 마신 것 같아요. 나 탄산수인 줄 알았어요, 진짜로. 목에 완전 누가 사포칠을 해놓은 것처럼 목이 완전 가버려가지고 그때 이제 아 이게 코로나구나라는 걸 알고 검사했더니 이제 바로 코로나라는 걸 이제 알게 돼가지고 그때 정말 이틀 동안 전도사님 기숙사에서 이제 공용 화장실을 사용했는데 30초면 걸어가요. 여기서 저 정도 거리거든요. 근데 몸이 너무 아파서 저까지를 못 걸어가서 룸메이트가 부축해줘서 걸어갔어요. 화장실을. 왜냐하면 걸을 때마다 누가 바늘로 막 찌르는 것 같아가지고. 아무튼 그때 제일 아팠고, 근데 웃긴 거는 그렇게 이제 코로나 검사 맞고 다음 날 병원 가서 이제 확진 판정을 받고 이제 집에 갔거든요. 근데 집에 딱 도착하니까 몸이 다 나았어요. 그냥 아픈 건 다 지나가 버린 거예요. 코로나 걸렸을 때 정말 너무 아팠습니다. 백신도 다 맞았거든요. 백신도 다 맞았는데 너무 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아까 전에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이 몸이 아픈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전에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예수님은 이 3년 동안 공생의 기간이라는 걸 가졌습니다. 이 공적인 사역을 하신 시간을 보고 공생의 사역이라고 하는데 그 시간 동안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셨어요. 예수님의 3년 동안의 사역을 대표하는 가장 큰 사역들은 우리 주보에 한번 적어볼게요. 첫 번째, 가르치심.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그 3년 사역을 대표하는 가장 큰 가르침이 첫 번째는 가르치심, 두 번째는 치유하심, 세 번째는 전도하심입니다. 자, 처음부터 첫 번째 가르치심, 두 번째 치유하심, 세 번째 전도하심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고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셨고 복음으로 전도를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를 적고, 자,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이 예수님의 세 가지 가르침 중에 치유 사역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본문 말씀에서 읽었던 것처럼 본문에는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인이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이라는 병을 이제 앓은 거예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혈루증이라는 병이 무엇인지 잘 모르죠? 전도사님도 조금 낯설게 느껴져가지고 이걸 좀 찾아봤어요. 혈루증이라는 병이 뭔지를 찾아보니까 오늘날에는 만성하혈이라는 병으로 이제 지칭이 되는데 이게 비정기적으로 계속 하혈이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게다가 12라는 12해 동안 이 혈루증을 앓았는데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12라는 숫자가 또 의미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설교할 때 사순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사순절이 가지는 40이라는 숫자가 가진 의미를 친구들에게 말해줬어요. 그 40이라는 숫자가 단순히 숫자의 의미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숫자라는 걸 알려줬는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12라는 숫자도 단순한 숫자를 뛰어넘어서 이 성경 속에서 이 숫자의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었을까? 12명이었죠. 그리고 우리가 읽는 그 이스라엘 지파가 있는데 이스라엘 지파가 몇 개였는지 알아요? 또 12지파였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가나안 정탐꾼 여호수아서에 보면 가나안 정탐꾼 얘기할 때 가나안 정탐꾼의 수도 12명이었습니다. 이처럼 이 성경에서 10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수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 12해 동안 혈류병을 앓았다는 것은 단순히 12년 동안 여인이 병을 앓았다라는 것을 조금 뛰어넘어서 이 여인의 병이 불치병이며 여인이 처한 상황이 매우 심각하고 비참하다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몸에 출혈이 있는 사람은 부정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12해 동안 출혈이 있던 여인은 사회로부터 철저하게 소외를 받아왔어요. 한마디로 이 사회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왕따를 당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이어지는 26절 말씀을 전도사님이 한번 읽어줄게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그녀가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가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의사죠. 지금 말로 하는 의사, 의원들을 찾아갔고 몸에 좋다는 약들을 어디서든 이제 수소문해서 다 먹어봤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도 그녀의 병은 고쳐지지 못했고 찾아간 모든 의원들도 그녀의 병을 고쳐주지 못했고 가지고 있던 재산도 다 써버리고 말았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거기다 더해서 마지막 그 말씀을 보면 더 중하여졌다. 병이 더 심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하고 내가 가진 돈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지만 병이 낫기는커녕 더 심해지고 있는 순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즉 그녀는 스스로 이 병을 해결할 수 없다는 무력감과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라는 절망 속에 묻혀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혈류병 여인에게 소문이 들려와요. 어떤 소문이었냐면 자, 27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근데 이 소문을 들어보니까 어떤 말이 들렸냐면 이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정말 많은 사람들과 함께 다니면서 그 가는 곳마다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고 정말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키는 소문을 이 여인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그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동네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자, 27절 이어지는 말씀.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이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 위해서 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성경에는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전도사님이 그 성경을 조금 입체적으로 우리 친구들한테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자, 예수님 곁에는 항상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 3년간의 전도사님 말했던 그 공생의 기간,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도하실 때에는 예수님이 그 모든 사역을 드러내면서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즉, 이 예수님 곁에는 정말 수많은 군중들이 둘러싸고 있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단적인 예로 어떤 콘서트장에 가거나 하면 인파가 엄청나게 많이 몰려 있잖아요. 그런 이제 인파가 엄청나게 몰려 있는 곳에 이제 이 여인이 가서 그 정중앙에 있는 혹은 제일 먼 곳에 있는 예수님께 이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인파들을 이렇게 헤치면서 가야겠죠. 근데 거기에 보면 건장한 뭐 성인 남성들도 있을 것이고 뭐 여인들도 있을 것이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길을 막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인은 12년 동안이나 몸이 아팠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많이 연약했을 거예요. 이 여인에게 그 사람들을 해치고 예수님께로 가는 것 자체가 엄청난 도전이었을 겁니다. 여기서 또 더 중요한 것은 전도사님이 아까 말했던 율법에서 몸에 출현이 난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라는 사회적인 인식이 있었다고 했죠. 사회로부터 소외받고 왕따를 당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여인을 알까요, 모를까요? 이 여인이 이 불치병, 혈류증에 걸린 여인이라는 걸 알겠죠. 몸에서 이제 출혈이 일어나는 부정한 사람이라는 것도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알 거예요. 즉 그럴 때 이렇게 이제 이 불치병에 걸리고 부정한 사람이라는 사회적 인심이 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했냐면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이 많은 곳으로 절대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이 사람이 오잖아요. 그럼 첫 번째는 이제 워닝을 줍니다. 경고를 하죠. 너 돌아가라. 너 그 불치병 우리랑 접촉하면은 우리한테 옮을 수도 있으니까 집으로 돌아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어떻게 하냐? 다음은 없어요. 돌로 쳐 죽입니다. 여기서 돌로 쳐 죽였을 때 그 살인은 정당화돼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거를 잘 알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 그 여인이 목숨을 걸고 그 수많은 무리를 뚫고 안간힘을 쓰면서 죽을 힘을 다해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전사님이 딱 이 말씀을 준비하고 어제 이제 지하철을 타고 퇴근을 했어요. 원래 전사님이 저기 이제 시청 저쪽에서 버스를 타고 퇴근을 하는데
그때 뭐였죠? 지난주에 마라톤이었나요? 네, 아무튼 뭐 버스가 너무 이제 그 배차 간격이 길어서 지하철을 탔는데 하필 저녁 시간대였어요. 그래서 전사님이 이제 월드컵 경기장 마포구청 쪽으로 가는데 합정에서 갈아타야 되거든요. 근데 합정은 우리 친구들 아는 것처럼 엄청난 인파가 몰립니다. 그래서 타려고 하는데 지하철에 사람이 자리가 없는 거예요. 들어갈 자리가. 근데 나는 이걸 타고 집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인파를 뚫고 들어가 봤어요. 근데 그 뚫고 들어가면서 이제 전도사님은 아직 이제 30대 청년이고 아주 팔팔한데도 그 인파들을 뚫고 어떻게든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정말 쉽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이 아픈 여인이 그 많은 군중들을 뚫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자연스럽게 이제 좀 묵상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8절 말씀을 전사님 읽어줄게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죽을 수도 있는 그 자리에 찾아가서 예수님의 옷을 만지기 위하여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손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 여인은 본능적으로 오랫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그 불치병이 나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29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여인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병이 나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병이 나은 그녀는 이제 조속히 자리를 뜨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이 내가 와 있는 걸 알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빨리 자리를 피해요. 왜냐하면 난 일단 나았으니까, 일단 병이 나았으니까 빨리 피하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옷에 손을 댄 사람이 누구냐 하면서 옷에 손을 댄 사람을 색출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예수님,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움직이다 보면 이렇게 밀려서 누가 손을 뭐 잘못 댔을 수도 있죠. 손을 스쳤을 수도 있죠.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 옷에 손을 댄 사람을 어떻게 찾습니까? 본문 말씀 속에 그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무언의 압박으로 계속 옷에 손을 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결국 여인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며 두려워 떨며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자백합니다. 제가 예수님 옷에 손을 댔습니다. 이제 자백을 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여인을 알고 있어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 여인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그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어떤 그 이야기가 나올까요? 막 이제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 사람 아니야 하면서 이제 웅성웅성거리고 막 손가락질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인은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내가 이제 병이 나았는데 이제 이 사람들한테 이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으니까 얼마나 이 두려운 마음이 컸을까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의문을 한 가지 가질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왜 굳이 믿음으로 자신의 병을 이미 치유받은 여인을 불러내시기 위해서 멈춰섰을까요? 옷에 손을 댄 사람을 색출하셨을까요? 굳이 사람들 앞에서 그 여인의 얼굴을 드러내며 그 여인의 생명의 목숨의 위협을 받을 만한 일을 왜 만드셨을까요? 우리 한번 가슴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머릿속으로. 예수님께서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자,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 당시 여인은 율법으로 인하여 부정한 자라는 사회적인 인식과 낙인이 찍혀서 철저하게 사회로부터 소외당하며 이 왕따로 살아갔습니다. 즉 따라서 이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 여인을 그 많은 사람들 군중 가운데 드러나게 세우심으로써 그녀에게 구원을 선언하시고 그녀의 병이 깨끗하게 나았음을 모든 사람 앞에서 밝히 드러내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너희들이 이 여인 부정한 자라고 낙인 찍고 인식 찍고 왕따시켰지. 근데 이제 이 여인이 깨끗하게 치료되었다. 이제는 부정한 자가 아니다. 이제는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오히려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해서 이 여인의 그 구원을 확증해 주신 겁니다. 즉 여인의 당장의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인이 살아갈 그 삶의 모습들에게까지도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치유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진정한 회복까지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을 이렇게 부르셨어요. 자, 우리 마지막 3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4절 말씀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자, 딸아라고 불렀습니다. 딸아. 근데 이 딸아라고 이제 쓰인 단어는 그리스어 원어로 뒤가테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우리 주보에다 한번 적어봅시다. 딸아 해서 는 뒤가테르 괄호 열고 그리스어 원어 따라 그 다음에 따라는 뒤가테르입니다. 뒤가테르. 이 뒤가테르라는 단어는 그리스어 원어입니다. 자, 따라라는 이 표현을 뒤가테르라는 표현으로 사용했는데 이 뒤가테르라는 표현의 뜻이 어떤 뜻이냐면 여성을 향한 최상위의 인격적인 표현으로 보통 아버지가 사랑하는 딸을 부를 때 사용하는 이 표현입니다. 모든 복음서 가운데서 유일하게 여기서만 이 뒤가테르라는 따라라는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친히 여인을 딸로 칭하시며 본질적으로 죄인인 여인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영혼의 구원까지도 확증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그 바쁜 걸음을 지체하면서까지 여인을 돌보시고 그녀의 구원을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시는 딸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자 하셨습니다. 단순히 이 몸이 회복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관계성과 그 정서의 회복, 무엇보다도 영혼의 구원을 허락하심으로 그녀가 편안하게 돌아가서 앞으로의 삶을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책임을 지시며 치유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 혈류병 여인을 통해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도 혈류병 여인과 같은 불치병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병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 원사님 여기서 말하는 병은 진짜 뭐 당뇨나 암이나 이런 병이 아니라는 거 우리 친구들 알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병이 무엇이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중독들이나 파괴적인 관계들,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욕망과 탐욕들, 두려움들,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칠 수 없는 우리의 불치병입니다. 그것이 병이라는 것도 알고 이 말씀 속 여인처럼 우리 친구들이 고치기 위해 노력할 수도 있어요. 여인이 의원들을 찾아가고 몸에 좋은 약들을 수소문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모든 내 마음속에 있는 불치병들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그 병을 고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포기하게 되고 나는 원래 이런가 보다. 나는 역시 안 되는구나. 이번 생은 틀렸구나. 나는 실패했구나. 무력감과 절망감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혈류병 여인에게 주신 메시지와 같은 회복과 치유를 주십니다. 단순히 우리의 문제와 고통을 일시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시고 면밀히 살피시어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가십니다. 32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우리 이번에도 주보에 적을 텐데 둘러보시다라고 한번 적어볼래요. 둘러보시다. 이 32절 말씀에 둘러보시다라는 이 표현이 원문에서는 미완료 시제로 사용되었습니다. 둘러보시다가 미완료 시제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주보에 한번 적어볼게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둘러보시다가 원문에서 미완료 시제로 사용된 게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다 적은 친구들이 이제 전사님 보고 자, 둘러보는 게 미완료면 어떻게 되는 거죠? 둘러보는 게 미완료면 계속 둘러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계속 여인을 찾고 계셨음을 의미하고 나타내는 문장인 거죠. 즉 예수님은 오늘도 주위를
계속 들러보시면서 찾고 계세요. 누구를 찾고 계실까요?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여러 문제들과 회복되어야 할 모든 상처들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오기를 계속 둘러보시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로 나아갈 때 그분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분으로부터 완전한, 온전한 회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스치면, 건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만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 믿음만을 가지고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혈루증 여인과 같이 우리 앞을 수많은 그 인파와 군중들이 가로막을 거예요. 부정적으로 교회와 신앙생활과 기독교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의 친구와 선생님과 학원에서는 손가락질하면서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이 여인과 같이 각오를 하고 인파를 헤치면서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선포할 것이고,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라는 선물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전우사님이 지난주에 이 사순절 기간에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야 한다고 설교를 했었죠. 그래서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장지오노라는 사람의 나무를 심는 사람들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 세 가지 우리 모습을 보면 주보에 적었죠. 적으면서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이렇게 해야 된다 했는데, 성실하게 꾸준하게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부터 시작하면 된다고 했죠. 그리고 지난주에 아마 이제 그 마음에 어떤 결단을 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자기 전에 기도하고 자야지, 혹은 학교 가기 전에 현관문에서 기도하고 가야지, 이런 약속들을 했을 텐데 이따가 나누겠지만 그런 우리 삶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그런 성실하고 작은 삶의 순간들에서의 믿음의 시간들이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이 동기부여가 되고 힘을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아픔과 문제들을 가지고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결단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에 큰 목소리로 찬양하면서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기억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주 나의 사랑,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우리 이 시간에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들을 돌아보며 그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혈루증 여인을 치유하신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 여인처럼 우리에게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불치병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모든 문제들과 아픔들과 병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든 아픔들과 문제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며 해결해 주시며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모든 현실에 필요한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 함께 기도드림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선포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주님, 우리에게도 혈루증 여인처럼 우리가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치유할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에 문제들과 병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중독들과 파괴적인 관계들과 탐욕과 욕심들, 시기 질투하는 마음들, 하나님 그 모든 것들 우리의 방법으로는, 세상의 방법으로는 고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온전히 믿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그 문제들을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그 모든 문제들을 회복시키시며 치유하시며 해결해 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가장 필요한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가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사순절 기간에 그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믿음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주신 음성처럼 우리에게도 혈증 여인처럼 마음속 깊은 곳에 아픔과 문제들과 병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세상의 방법으로는 그것들을 고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저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그 문제들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그 문제들과 아픔들을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위로하고 회복하게 하시며 우리의 상황에 맞게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구원을 이루어 가심을 믿음으로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이제 우리 중고등부 소식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예배 함께 드린 여러분들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광고는 특별한 거는 많지 않고요. 네, 계속 사순절 기간을 우리 지내고 있으니까 계속 오늘도 말씀 전해주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또 성경과 기도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들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전달받은 광고가 하나 있는데요. 저희 함께 하셨던 원희주 지휘자님께서 이제 곧 공연을 하나 준비하고 계신데요. 네, 4월 29일 화요일 이제 7시 반에 있는 메시아라는 이제 공연인데요. 이때 이제 오고 싶은 학생들 있으면은 이게 티켓이랑 이렇게 주신다고 하시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오늘 본과 공부하면서 선생님들께 얘기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광고는 마치고 서로 함께 일어나서 축복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축복합니다.